속에 있는 성별한 향유, 거룩한 그 향기름하고 그다음에 가루로 만든 향,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라는 지침입니다. 성별하는 향유는 여기 모략 6개. 여러분 모략 그 낯선 단어는 아니죠. 성경에 나오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바쳤던 것도 모략이고 예수님 장례 때 여인들이 넣었던 것도 모략이고 그러니까 모략은 일종의 고무입니다. 약간 젓갈색의 하미 수지 나무 껍질을 벗겨내서 만든 모략나무라 그럴 때 감나무가 속하는데 고무나무처럼 껍질에 상처를 내어 거기서 흐르는 유액을 건조시켜서 만드는 약재죠. 육개는 여기 육개장할 때 육개가 아니고요. 개수나무의 두꺼운 껍질을 한 방에 기르는 말 육개라고 합니다. 보통 5, 6년 이상 자란 개수나무의 그 껍질을 잘 말린 것을 육개라고 합니다. 육개 그 다음에 세번역에는 향기로운 향초주의라고 했는데 개혁개정에는 창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약, 육개, 향초줄기, 그 다음에 계피, 그리고 올리브기름 이거를 섞어가지고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렇게 가르쳐줬죠. 친절하게 인터넷 누가 그림을 그려놓았더라고요. 한 세겔이 11.4g이니까 모략은 500세겔, 계피도 500세겔, 육개는 250세겔, 창포 250세겔 그러니까 250세겔은 약 2,850g, 한 2.8kg 정도고 그 다음에 500세겔짜리 모략하고 계피는 5.7k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은 한인이 3,400ml입니다. 3.4L예요. 이거를 섞어가지고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었지요. 그리고 이제 가루향은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 그 거룩한 향기름은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 언약궤에도 성도들은 천막에도 그리고 다른 모든 기구 다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도 바르라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루로 만든 향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유향과 섞어서 만들으라고 할 때 똑같은 분량으로 만들으라고 하는데 소합향은 원래 그리스로는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스탁테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방울겨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스토락스 또는 스타이락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떼죽나무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긴 소합향이 떼죽나무 이제 꽃이고 저기 떼죽나무 속에서 떼죽나무의 상처내어 나오는 수지를 모아서 만든 것인데 약간 바닐라 비슷한 향내가 난다고 그러네요. 이게 소합을 옛날에 지금 이란을 소합구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소합구 이란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온 향이라고 해서 소합향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나감향은 성경에도 어디에도 이게 뭔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뭔지 몰라요. 어디에도 기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에 드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알려진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자향은 이것도 이제 갈바눔이라는 풀줄기에서 얻어내는 건데 똑같이 그 풀줄기에 상처를 내서 그 수액을 취해가지고 약간은 그러면 그 향이 독특한 사향 냄새가 그럽니다. 근데 이 풍자향은 갈바눔 그러는데 오늘날에도 향수에 올려 쓰이고 있습니다. 샤넬 넘버 19 이 향수가 이 풍자향으로 만든 것이고요. 까르띠에의 머스트 이것도 이 풍자향으로 만든 향수입니다. 이제 이게 풍자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은 프랭킨센스라고 그러는데
보스웰리아 사크라라는 그 나무 있습니다. 그 역시 그 나무 수지에서 추출물입니다. 유향이라고 그 젖유자 써가지고 한자로 붙인 것은 이게 그 흰색이어서 동물의 그 젖처럼 흰색이어서 유향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재료로 많이 쓰여서 옛날에 이제 불안, 분노,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마음 평안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 가루향은 이 소약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똑같이 섞은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넣어서 그 곱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지성소 바로 분향단 있었잖아요. 분향단에 올려놓는 향의 재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보니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 성별하는 향유, 성별하는 관유, 거룩한 그 향기름이나 이제 가루향이나 공통점은요,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다른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제작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반복해서 가르쳐준 또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성막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한 것이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거룩하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하라는 뜻이죠. 구별하는 뜻입니다. 잘 구분해서 거룩하다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르게 사용하라. 다르게 달라는 뜻입니다. 성별이라고 했던 것은 한자로 거룩한 정체를 구별하니까 거룩히 구별하여라. 이거는 이제 반복적이죠. 이제 반복적으로 말할 때는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며 구별해서 사용하여라. 구별하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거룩히 구별된 향기름을 바르고 분향단에는 특별히 거룩히 구별된 그 가루약을 피워놓으라는 이 지침은요. 우리가 성막에 계속 보는 것처럼 모형론적인 해석에 따르면 우선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샤론의 꽃처럼 삶의 모든 경우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어떤 일을 하실 때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마음과 태도 그 모습으로 사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자연스럽게 나타내신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주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닮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메시지로 받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지침대로 이렇게 향료를 만들어서 예배당 곳에 피워놓거나 칠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 삶이니까 예수님 보여준 삶의 모습이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내는 삶을 그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이 메시지가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쳐준 메시지들이 있었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이 우리 자신들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묘사해 주는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의역을 좀 많이 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의역을 많이 하는데 읽으면 도움은 돼요. 지나치게 의역을 많이 해서 객관화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다가가면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상한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피워올리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알아봅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드리는 향기입니다. 괜찮지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우리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았었지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구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인간들, 이걸 꼽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때 너는 조금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은 제 조카 중에 하나가 삼촌은 다른 남자들과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기분이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한테는 내가 돈 못 버는 남자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갑자기 왜 삼촌은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게 삼촌은 다른 남자들과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이상한 인간 외계인으로 보였나? 무슨 생각이 찾아들게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산다고 해서 옷을 희한하게 입고 다닌다거나 화장을 독특하게 하는 등 외모로 티를 내는 것은 아니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이나 목사도 자꾸 특정의 옷을 입고서 구별하려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아주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그러는 건데 외모로 구별할 게 아니고 어떤 옷을 입어도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 그 사람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움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이냐? 좀 쉽게 말하면 참되게 살아가는 모습하고, 그러니까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큰 계명,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제일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첫째와 똑같다고 하는데 이 내용과 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주체적인 것은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종교일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제일 첫 번째는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보통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PR을 한다거나 아니면 은근히 티를 내든 자기를 높이고자 애쓰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고자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애쓰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자신을 감추며 살아갈 줄 아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레포 목사님이 그리스도 제자의 특징을 두 번째로 꼽은 게 은닉성이라고 그러죠.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게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고 누리는 그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정체를 명확히 가르쳐 주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닉성, 자기를 감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성적인 죄인이죠. 내가 내 자아에 집착하고 욕망 집착에 죄인임을 정말 알았고 회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개한 마음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잘난 척하지 않고 좋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이 그에게 소원이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별것도 아니면서 사실은 창피한데도 어떻게 내가 뭐 높아지려고 발버둥거리고 뭐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뭔가 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발버둥을 쳤는데 알고 그게 참 창피한 일이구나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래도 이런 나라에 자기 좀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아니면 자기 잘난 척으로 살려고 우스운 모습 다 했는데 그게 얼마나 쪽팔린 일이고 추한 모습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대로 자기를 들어가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마음이 자기 소원이 됩니다. 회개한 사람이 제일 큰 특징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했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베드로에게 자기가 위기가 닥치자 거짓말하고 쫄고 비겁한 형태를 보는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지요. 그 실상을 발견한 이후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 됩니다.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이야기 이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적인 특징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얌전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찌그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이 오히려 좀 겸손해져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겸손한 척만 하는 어색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겸손은 자아를 잊고 살아가는 제자의 자연스러운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회개해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살아가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이것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보통 사람 평범한 것처럼 자기가 뭐 특별하게 튀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의 모습을 겸손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겸손을 쟁취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구별성,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은닉성,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조용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향기를 명백히 드러나게 하시고 멀리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PR을 하고 나를 내가 좀 인정받아 바둥바둥 전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 말고 내 꼬라지를 알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명백하게 아름답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명료성이라고 했습니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예수의 제자는요, 티내고 살려고 하지 않으나 속에서 다른 마음,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향내처럼 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성막 모든 것에 그 성별하는 향유를 그 언약궤도 바르고 그 회막에도 바르고 모든 게 다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 향유는 그 성별하는 향유, 그 향유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디서나 모든 기구들에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튀게 드러나지 않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운 마음의 태도,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느낍니다. 느껴져요. 그 반대도 있죠.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세속 종교에는 그와는 정반대지요. 어떻게든지 자기 티내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래서 아무리 세련된 언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도 결국은 자기 인정받아서 자기 높이고 싶어서 연연하다가 결국은 뾰록 나버리는 악취 드러나고요. 속보이는 요란으로 밝혀지고 해만.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흔히 잘못해서 이렇게 노예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얼핏 보면 사람들에게 너의 선행을 알려라, 너의 착한 행실을 선전하라, 적극적 홍보를 옹호하는 말씀처럼 들리기 쉬운데, 이 구절 중에 이같이 이런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그 전체가 너희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하여는 착한 행실로 살라는 비유적 표현이지 너를 자랑하라, 너의 선행을 나팔 불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요새 중 하나가 문맥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이잖아요. 산상순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해 준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바리새인들처럼 나팔 불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인정받으려 연연하는 데서 예수님의 제자는 등을 돌린 사람, 자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도 구제도 은밀하게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앞에 12절, 15절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감추려고 해도 그 믿음 사랑이 진정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너희는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본질, 핵심 정신을 잘 지켜라. 그거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14절 19절 거의 같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그러면서 보통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딸을 대는 말이 있죠. 통 안에 두지 않고 등거에 두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랑과 참됨의 정신이 잘 있으면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마련이다. 그런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했던 것은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삶, 착한 행실을 들여서 살아가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게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게 사실은 그 내면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내면이 만족하고 내면이 기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사람들이 인정받을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거꾸로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바둥바둥하냐면 내면이 허전해서 그래요. 내면에 사랑 결핍증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크게 경험하니까 점점 더 자유해지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구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멀리 퍼져가게 하십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이 사진 보셨을 거예요. 이건 한 2년 전 사진인데 안산시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 가만히 들어간 할아버지 우산을 띄워주는 어차피 할아버지 옷은 비를 다 맞았는데 우산을 띄워주면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러지만 할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우산 띄워주는 저 마음 보고 저 광경을 보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나 이 사진 본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죠. 또 하나 비슷한 사진은 얼마 전 올해 8월 14일 날인가 찍었던 사진인데 어느 이제 미장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 미장원에서 안에서 비춰진 모습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저기 그 일산가는 쪽 고향 화정시에 있는데 비가 폭우가 많이 내려서 길에 물이 차가지고 보니까 안 내려니까 저러면 배수구가 나뭇잎 막혀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 여자의 손으로 그 물에 손을 써 나뭇잎을 하나씩 꺼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본 영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올렸지요. SNS에 미장원 사람 자기가 찍어 올렸는데 그 주인 여자분 주인을 좀 알려주셨을 텐데 안 나타났습니다. 아마 봤을 거예요. 이 여자분 자기인지 알 텐데 안 나타났어요. 이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시오.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나도 저렇게 사랑하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보이는 요란함이나 문단 시끄러게 하는 악취의 그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의 씨의 그 책 제목처럼 멀리 가는 향기, 감동을 주는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날 한 이야기 또 하고 인용할 또 하고 또 하니 해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서 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박혀있는 말씀이라 대부분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그냥 반복해서 나누는 말씀인데 이 말씀부터 먼저 보시오.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에 있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때 여호와스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깨우쳐준 말씀이죠. 내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이 아비는 요아스 이름입니다. 요시야 이름. 이스라엘 3대 선왕 중에 한 명 요시야 이름인데, 내 아비는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내 아비는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스 왕이 자기 아버지처럼 선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아버지보다 잘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죠. 집도 더 크게 짓고. 근데 그 속내는 경쟁심이죠.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비교 의식이죠. 근데 잘 안 돼요. 그 마음을 하니까 더 잘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게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죠. 아무거나 먹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대접받고 좋은 거 막 찾아서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었다는 거예요. 먹으며 마시지 아니했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했느냐. 이게 정의죠. 정직이고 참되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때 그가 형통하느니라. 형통하는 그 살아갔던 삶의 그 비결을 자기를 부인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갔고, 또 하나가 16절에 그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여 형통하였나니, 약자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때 그가 형통하고 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 줬습니다. 이 말씀이 깨우쳐 주듯이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는 열정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정열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또 그 삶을 추구해가는 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입니다. 이거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선은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중심의 마음의 생각과 느낌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또 언급했듯이 사람은 모두요, 심지어 모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적, 자기 과시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옳은 사람이다,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자기 의로움에 집착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본성적 죄인,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그 죄성의 인간인 내 자신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도록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숱하게 많은 모습에서 나도 참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사실은 숱하게 많이 느끼고 직면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지. 문제는 그 다음인데,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딱 대조적으로 가르쳐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숱하게 많은 모습에서 본성적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는데, 그 앞에서
8절처럼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 말씀처럼 내 자신의 솔직한 일상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느냐, 아니죠. 자백하지 인정하지 않고 덮어 띄워버리고 그러느냐, 그냥 지워버리고 뭉개버리고 덮어버리느냐, 이러면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심령이 쪼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평생 쪼들리는 심령으로 살아가고요. 대조주 요한일서 9절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우리 존재가 이거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 알라 이렇게 말했던 것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본능적으로 자기에 집착하는 존재구나. 그렇게 숱하게 많이 깨우쳐지는데 그때마다 내가 정말로 나는 내중심적인 존재구나. 죄성을 자백하는, 인정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죄가 용서받은 기쁨을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살면서 숱하게 보여주시는 내 자신의 실상에 직면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나만 그러나? 아니, 별것도 아닌데 뭉개버리고 지워버리고 덮어버리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는요 십자가의 은혜의 용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죄사함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죄가 용서받은 기쁨을 알게 하시고 점점 더 죄악의 누추한 모습 벗어버리고 점점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월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심령 깊이에서 평온과 담대함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살아가는 태도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그 아름다운 태도로 결국은 말과 행동에까지 모두에까지 물들여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숱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깨우쳐 주시는 그때마다 자신의 본성적 죄인됨을 부인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기며 덮어버린 사람은요 더욱 위선의 가면만 두터워지고 그리고 내면의 허전함을 절대로 허전함을 벗지 못하고 그리고 심판을 닦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주어진 좋은 기회이자 과제가 내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추구할 것이냐, 자기 의에 집착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 자백과 용서받음을 누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살아가는 내 마음이 어느 쪽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게 생명과 사망을 가름하는 관건이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인정과 용서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자비를 받아들이니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내 심령이 자유하면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심, 내 마음 깊이에서 이 회심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품의 변화, 이거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내 중심의 심령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 믿고 따라가면서 정직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 생각과 느낌, 내면으로서 진정한 변화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인데 오늘 비유적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루양은 지성소와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면서 피워놓으라고 하였지요. 그 비유의 상징처럼 살면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 회개한 사람,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임을 스스로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것, 가시적으로도 명확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 군대든 회사든 처음 들어갈 때 처음부터 저는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
내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더 확신하게 하고 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로 전하는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사람들 눈치 봐서 안 지키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 지키려고 항상 눈치 보고 둘러대게 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은 매우 어리석은 잔머리 굴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신앙 고백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평생의 사랑의 주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신앙의 행습,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제자는 우선적으로 배우는 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신명기 17장 19절 강조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제자는 평생에 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생에 배우기를 즐거워해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모임에 그냥 종교의식 참여해서 예배하면 딸랑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아주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즐거워하며 헌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인생의 방향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우기 헌신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내 안에 양심에 정직할 줄 아는 강건하고 고상한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멋진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멀리 가는 향기처럼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대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꺼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저희가 하나님을 솔직히 생각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마음 씀씀이나 삶을 들어가는 모습 보면 이미 자격 미달이 훤한데 근데 하나님께 기꺼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살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 감동적인 삶을, 예수님 닮은 삶을 저에게 기대해 주시고 주목하여 바라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그래도 남은 여생 참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 이끌어 주셔서 그 소원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참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본을 훤히 보여주시고 그 지혜의 도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도 주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능히 즐거이 따르며 그 참되게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가끔은 이게 정말 내 소원인가 저희 스스로 회의적인 모습을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곰곰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은, 진짜 내 소원은 여전히 내가 편안히 살고 내가 사람들보다 좀 높아지고 큰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싶은 그런 게 내 소원인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 생활도 내 체면 때문에 그리고 내 명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여전히 자아에 매인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치게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는 참되게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중요한 순간이 되면 내 욕심에 따라 행해버리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흘려버려버리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 많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잊고 따르고 배우고 숱한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한 만족과 자기 과시에 집착하고 있는, 그걸 더 좋아하는 마음이 찔기도록 남아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을 주시고 저희들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정말로 저희들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완강하게 버티고 위선자들처럼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돈 욕심으로 살아가고 내 자아 욕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어떻게든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든 게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 삶에 정말 큰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예수님이 저희들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집착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들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저희 삶을 다스려주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안에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생명의 환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권능의 기쁨들 누리는 삶을 저희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 느낌, 살아가는 모습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참되게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새롭게 주시고, 세월을 흘러갈수록 점점점 그 거룩한 열정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저희 자아의 관성을 넘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랑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그 길을 더 선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하염없이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행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저희들의 하염없이 부족한 모습, 작은 모습에도 지나가는 저희들에게도 하염없는 정말 아름다운 은총의 손길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저희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기뻐하며 용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여 알아서 오로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주님 믿고 주님의 도를 배우며 따라가는 삶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한의의 삶이군요. 내가 발버둥 고개 애쓰지 않고도 이 작은 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하여지는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확신하여 가고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